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실 1세대들은 걷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걸으면서 다 죽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병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악평을 했거든요.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냐면 아낙 자손들을 봤다. 거인들을 봤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들 너네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볼 자가 없다. 여호수아 갈렙만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때 20살 이상으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다 1세대들이 되는 거고 20살 이하는 2세대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돌 때 태어났던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때 10대였던 자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같이 광야길을 걷게 된 거거든요. 왜 걷게 되었는가? 그것은 너를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만들어 먹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탄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물리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물리치시게 되는데 세 가지 시험도 전부 다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래서 신명기가 참 중요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겁니다. 예수님도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겁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내려가지 않고 그냥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엔 사탄의 말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너 이거 먹어봐라.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사탄의 말을 따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겁니다.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나를 막 변호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더 돋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 앞에 낮춰지고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부모님이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막 너 한번 당해봐라. 너 괴롭힘을 당해봐라.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징계하는 이유도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것이 너도 좀 이해가 될 것이다.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다. 너가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다. 나쁜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경외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건데 그곳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먹을 것이 결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 땅의 돌들은 철이고 이때가 철기 시대가 막 들어갈 때라고 합니다.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철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귀한 건데 돌이 철이고 그리고 구리가 막 나오게 되고 옥토로 너를 주셨다. 옥토를 너에게 주셨다. 그를 인해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너는 삼가해라.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게 되며 우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게 되고 네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너는 원래 종이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그 초강대국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냈다. 정말 큰 힘으로 이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 간조한은 건조한 땅, 뭐 마른 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근데 마음에 이제 교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 또 부활시킬 것이라는 약속,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신실하게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고 그렇습니다. 네가 만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게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에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지만 정말로 성읍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고 장대한 안악 자손들 그들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